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을 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초대교회에 목숨 바쳐 사역한 사도들 중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성천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사도로서 서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쓰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이는 본인이 사도된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 본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를 다하고 복음의 진정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직을 부여받은 사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편지를 쓰게 하고 성경으로 채택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 신약에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 회심하고 회개도 하고 구원받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족들에게 아주 몰매를 맞을 정도로 배척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기도 했지만 또 분당을 짓고 또 소송을 하고 음행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편지를 쓰게 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소송도 일어나고 음행도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혼탁하게 되었다는 이런 시류에 휩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직접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후에 편지를 2번 더 썼는데 2번째 쓴 편지는 성경이 되지 못하고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읽고도 그 편지를 읽고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직접 가지 않고 은혜롭게 처리하고자 편지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은 그 교회에 일어난 분쟁이나 소송이나 음행이나 우상 숭배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그게 관련된 사람이나 동조하는 성도들을 출교시켜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직분자들을 치리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며,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엄한 매를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가서 단호하게 출교시키고 치리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현상이 나고, 그렇게 되면 바울이 또 비난을 받게 되고, 바울이 비난을 받게 되면 본인이 전하는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나 또 해당되는 성도나 모두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에 근심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육체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즉 쉽게 말하면 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기도 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스스로 근심을 가지고 근심을 주는 그런 근심 중에는 너희한테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그렇습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처음부터 함께 했던 많은 동료들이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될까 하면서 걱정합니다. 참으로 바울은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이어서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쫓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쁘게 생각할 때 너희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기뻐할 것이라 믿는다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눈물로 간곡히 서면서 성도들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 않고 이 편지를 보고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이 범죄한 내용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의 롤모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마음에 너무 눌리는 안타까운 걱정으로 눈물로 이 편지를 쓰는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눈물의 편지를 쓴 바울은 이를 직접 가지 않고 편지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또 그 마음에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바울의 마음은 절대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언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그 사랑, 우리도 실천하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삶입니다. 육체의 지혜는 감정이 섞이고 그 다음에 자칫하면 완악해집니다. 결국은 육체의 지혜로 살아갈 때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데 근심을 끼치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시끄러워질 염려가 있을 때는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해야겠습니다. 시편 13장 4절 말씀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요동되고 있는 것을 사탄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때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교제하심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육체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는 것이 분명하며 이 말씀을 성경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곡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즉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영으로 사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지혜대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이것이 옳은 거야, 그것은 틀린 거야 하면서 좌지우지하며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방법으로 늘 권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성도들을 아끼고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즉 나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즉 믿음에 섰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와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 믿음 앞에 믿음으로 써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분별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인간관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이 편지를 보고 스스로 회개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세워가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살아갈 때에 영생을 얻는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육체의 지혜대로 살지 말아야 할 것과 함께 그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높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어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은혜로 살 때에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가장 먼저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오.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조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야 합니다. 높일 때에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준비해 주셨다는 약속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지니고 그리스도의 한기로 살아가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오신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성천하심, 재림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독으로 들리고 듣기 싫은 귀찮은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가 감당하리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이 향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고난 중에도 이기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향기를 내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분히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의 입술은 복음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입술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세상 지식과 그리고 자기 잘못된 왜곡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대로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지식이나 자기 말로 하지 말고 또 세상 학문이나 그리고 세상적인 예화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정한 복음이 가리워지고 자기 말만 내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입술이 될 것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만 해도 유명한 명설교가 될 것이며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혼탁하게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삶에도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육의 생각과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과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난이 닥쳐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께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확신합니다. 육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항상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